오늘 도란노 시간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인데요. 여기는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은 로마 장교 또 다른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백부장이 이제 하나님께 잘 보여서 그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이방인들하고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결국에는 말씀하셔서 이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10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9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어떤 죽은 사람을 살렸죠? 그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네? 도로 가라고요? 도로 가지 않고 예, 도르가 혹은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을 살렸죠?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나요? 선행과 교제하는 일을 많이. 예, 그래서 뭘 많이 만들었죠? 이분이? 옷을 만들어가지고 많이 입혀줬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는데 성도민들이 근처에 베드로가 있다는 거 알고 좀 오시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어디로 갔어요? 다비다가 어디에서 살고 있다 죽었죠? 욥바입니다. 욥바는 이스라엘의 항구 도시예요. 지중해 항구 도시. 거기로 가가지고 이제 다비다를 살렸잖아요. 다비다를 살린 다음에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어요? 욥바에 누구 집에 있었죠? 무두장이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의 집에 거기서 이제 조금 이렇게 체류하고 있었는데 오늘 10장에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넬료, 이태리 백부장, 그죠? 뭐 한국으로 치면 한 대위 정도 계급장을 갖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로마 시대는 더 권위가 크죠. 더 권위가 컸다고 볼 수가 있어요. 100명의 그 군인을 거느리는 장교입니다. 장교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은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경건하다는 게 내용이 뭐냐 이거. 참 그 사람은 경건해. 우리 권사님은 참 경건하지. 우리 장로님 정말 경건한 장로님이야. 우리 집사님 그분 굉장히 경건하지. 근데 경건한 게 내용이 뭐냐고. 오늘 여기 보시면 2절에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경건하다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또 온 지방과 더불어라는 말도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 존경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죠? 맨날 보는 자기 아버지 그 허물을 다 알잖아. 맨날 보고 있는 자기 어머니 허물을 다 알기 때문에 존경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 존경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 경외한다는 거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자기 가족들에게도 상당히 존경을 받는, 그래서 이분이 지금 현재는 유대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를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이태리 장교가 자기 가족들도 그 고넬료를 따라서 굉장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자기 혼자 유대교를 믿고 가족들은 다 안 믿어.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무시 못할 영향력이잖아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존경받아서 이런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이거 대단히 귀한 거죠. 대단히 귀한 것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차라리 모르는 목사님, 모르는 권사님은 존경하기가 쉬워요. 그죠? 그러나 가까이 있는 분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분 밥 먹는 것도 봤지, 그분 말하는 것도 봤지.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고넬료는 온 집안과 더불어 이 중요해요. 그죠? 하나님 경외하고, 그 다음에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게 나오네요. 경건한 모습에는요, 구제가 들어갑니다. 야고보 선생님도 말했어요. 참된 경건은 고아와 가부와 이런 거 나그네 돌보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구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뭡니까? 항상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교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다가 3절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천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거죠. 이거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세요. 가끔씩. 그러니까 은숙 집사님께도 어느 날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준비를 하고 계시고 너무 놀라지 마시고 옛날에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무슨 아주 짧은 단편 소설에 신부님이 나오는데 이 신부님이 맨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 제목이 잊어버렸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소설에서 하루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뭐냐 무슨 일이냐, 신부님이 그래서 기절했다는 거 아니에요. 소설에서 기절했다는 거예요. 뭐냐 무슨 일이냐, 그래서 소설에서 기절했다는 거 같습니다. 네? 아유 기절을 해. 항상 나타나면 아유 주여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되는데 기절했다는 거.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씩. 근데 그냥 보내는 거 아닌 것 같고, 오늘 여기 보면 항상 하나님과 교제가 깊은 사람에게 보냅니다. 보냈는데 그때가 몇 시냐면 9시. 9시면은 6을 더하면 오후 3시쯤 됐네. 오후 3시쯤 됐어요. 자,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두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억된 것이 기도와 구제입니다. 기도가 그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거는 괜찮은데, 구제가 기억될 정도면 구제를 얼마나 도대체 진심으로 많이 했길래, 얼마나 진심으로 구제를 많이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걸 다 기억해 주시냐고요. 그죠? 그런데 2절에도 아까 말씀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제 생각에는 백부장의 월급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구제할 만큼 넉넉한 그런 풍족한 월급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도 힘껏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줬던 그런 백부장입니다. 자, 5절에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모셔오라는 거예요.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굉장히 상세하게 말해줬어요. 그죠? 야, 지금 요바에 가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무두장이 집에 있고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낼 때 굉장히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어디 가면 뭐가 있고. 그죠? 이현숙 집사님 그런 지시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사시면서? 한 번이라도?
뭐 어떤 분들은 그런 경험할 수가 있겠죠. 가끔씩 그런 경험할 수가 있잖아요. 예. 아니 어떤 사람 누워있는데 이렇게 누워있는데 꼭 천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너 지금 어디로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간증들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한 거고. 또 그거를 나한테는 절대 불가능해 이렇게 믿으면 안 돼. 그럼 불가능해. 언제든지 마음을 오픈해놔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 수가 있다. 상당히 자세하게 말하잖아요. 요바에 가고 거기에 무두장의 집이 있는데 그 집은 해변에 있다. 7절에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2명을 부릅니다. 하인 2명을 부르고 백부장인데 자기 부하 중에 1명을 불러서 이제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베드로 집에 보내서 베드로 보고 좀 오십시오 이렇게 초청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데 하인 2은 알겠는데 부하는 1명을 불렀어요. 근데 그 부하는 어떤 부하라고 나오나요? 경건한 사람. 보세요.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사람. 자,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서도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아까 그가 경건하여 그랬는데 이 사람이 부르는 사람도 또 경건한 부하를 불러서 욥바로 보냅니다. 욥바로 보냅니다. 여러분 백부장 중에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자기 하인 병 들어가지고 예수님 초청해갖고 막 말씀으로만 해달라고. 오늘 여기 또 이거 어느덧 백부장이에요? 어느덧 백부장. 그런 거 보면요, 군인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왜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군인들이 이렇게 신앙이 좋을까? 그죠? 그 가버나움에 회당 지었던 군인도 그러고 이 군인도 얼마나 하나님을 잘 신앙생활 했는지 세상에 하나님이 그걸 기억해가지고 베드로를 연결시켜 줄 정도로. 근데 일단 군인은요, 이 명령에 복종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명령 떨어지면 네! 이렇게 하는 거지. 거기다 대고 왜 그걸 나한테 시켜요? 이 아저씨가 정신이 있나? 그런 불만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죠? 군인은 명령대로 딱딱. 그러니까 한번 신앙에 들어가면 군인은 불만이 잘 안 나오면서 명령에 대해서는 충성을 잘하는 그 군인이잖아요. 그래서 군인 중에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면 정말 그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저도 몇 번 봤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제대하고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님이 되더라고. 목사님. 70년대 안경수라고 하는 그런 그 중년 계급장, 무궁화 2개죠? 무궁화 2개. 중년 계급장을 단 안경수라는 사람이 직책이 뭐냐면 병참참모예요. 병참참모는 군대에서 필요한 모든 물자를 관리하는 참모입니다. 그러니까 뭐 철모부터 시작해가지고 탄띠, 뭐 피복, 양말, 치약, 칫솔뿐만 아니라 고추장, 된장까지 군대에서 필요한 배터리까지. 군대도 배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회랑 똑같아요. 병참 창고에 가면 1종, 2종, 3종, 4종 창고가 딱 있어요. 먹는 거는 1종. 장신구, 피복, 그 뭡니까? 탄띠, 뭐 이거 잠바, 내복, 뭐 이거 뭐야, 방한모 이런 거, 신발, 워커 이런 거 전부 2종. 3종은 기름. 차갑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종류별로 있어요. 시멘트 필요하죠. 군대에서 시멘트 필요하고 나무 필요하고 못도 필요하잖아요. 전부 4종. 다 이거 전부 관할하는 사람이 병참참모예요. 병참참모가 인기도 좋고 끝발도 있어요. 예하 부대에서 오면은 병참참모가 주지마. 괘씸하면서 또 주지마. 한번 명령하면 안 줘. 끝. 그러니까 그런 병참참모인데 이분이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무슨 교회? 군대에 있는 교회. 군인교회에서. 군대도 교회가 있잖아요. 군종참모도 있고. 근데 그 새벽마다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이분이. 그런데 아무도 새벽 기도 나오지 않아. 목사님하고 자기하고 둘밖에 없어. 둘밖에 없어. 누가 새벽 기도 잘 나오나? 장교들이. 바쁘고도 힘든데. 그래서 목사님은 군종참모니까 나오겠지만은 이 사람은 뭐 목사님도 아닌데 병참참모인데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춥지 겨울에 추운데도 2명이 나왔는데 힐을 떼기가 어렵잖아요. 히징 떼기가.
힐일 때니까 그 힐링을 못 되는 거예요. 그 추운데 그냥 뭐 입기 호 나오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꼭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병참참모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땅바닥에는 무릎이 시지니까 의자 위에 올라가가지고 의자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그거 나무잖아요. 그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신앙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대가 그 전방이거든요. 우리 부대가 이 철책선이 있는데 우리 자기 사단마다 이렇게 딱 섹션 있잖아. 자기가 책임진 철책선. 우리 부대가 책임지고 있는 이 철책선, 여기 철책선에 간첩들 안 넘어오게 해주시고, 간첩들 안 넘어오게 해주고, 여기 그 병사들이 추운 겨울에 많이 고생하고 보초 쓰고 그러는데 하여간에 우리 부대가 책임지고 있는 여기 그 철책선 이거 보호해달라고 맨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는 그 부대에서 뭐가 발견됐냐면 제1땅굴이 발견됐어요. 제1땅굴. 그렇게 지나가는데 김이 뭐라 안 뭐라 나는 거예요. 한겨울에. 아니 땅에서 김이 왜 나? 한겨울에. 이상한데? 그래가지고 땅을 파니까 한 30cm 파니까 콘크리트가 나온 거예요. 그게 제1땅굴이에요. 그 1땅굴이 어디서 발견되냐면 그 병참 참모가 근무하는 그 사단에서 처음에 나타났어요. 그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면 너무 많은 게 진척돼서 우리가 나만이 적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땅굴이요, 그 북한 군인들이 완전 훈장하고 딱 두 명이서 뛸 수가 있어요. 공간이 이렇게. 거기서 딱 해서 남한으로 딱 뚜껑 열고 나오면 정말 그 적화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땅굴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막 다 조사했지. 막 조사하니까 막 나왔잖아요, 땅굴이. 그죠? 그 최초의 땅굴이 나온 데가 어디냐면 그 병참 참모가 맨날 무릎 꿇고 이거 우리 부대 이거 책임진 철책선 이거 보호해달라고. 그래서 그래서 발견됐어요. 신앙이 좋은 분. 근데 그분은 나중에 제대하고 목사님이 됐어요, 결국.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체험을 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이 기도해서 그 눈물의 레이더라고 했어요. 레이더. 땅굴이 레이더에 잡히지가 않아요. 비행기나 뭐 탱크가 막 들어오면 알지만 땅굴에 들어오면 레이저를 아무리 쏴도 모른다고. 맨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나라 지켜주시는데 특별히 저는 여기 근무하니까 제가 근무하는 이 사단에 이거 철책선 지켜달라고 맨날 이 추운데 겨울에 혼자 올라가가지고 무릎 꿇고 꼭 다니엘처럼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거 발견됐다는 거죠. 그래서 눈물의 레이더가 눈물로 드리는 기도가 레이더가 됐다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결국은 목사님이 됐어요. 여기를 조금 과장해서 해석한다면 아주 과장해서 비약적으로 해석한다면 그 한 분의 진실된 눈물의 기도가 어떻게 하면 나만을 살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살렸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기도라는 거 이거 정말 대단한 것이다. 오늘 이분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구실했길래 하나님께 상달이 되겠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병참 참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들어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그 추운데 누가 그거 알아줍니까? 사단장이 알아줍니까? 대통령이 알아줍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알아주시죠. 하나님이 알아주시죠. 그래서 군인은 그렇게 신앙이 좋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충성 잘하고 그리고 또 명령체계에 따라 순종 잘하고 불만은 별로 말하지 않고 오늘 이분이 여기 구제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욥과로 보냈어요. 욥과로 보냈는데 구절을 보세요. 1절 한 장 구절 보시면은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은 욥과죠. 욥과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욥과로 오고 베드로는 이제 자기가 늘 기도하던 대로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는데 6시면은 몇 시예요? 점심때잖아. 점심에 밥 먹으니까 배고프죠. 그게 바로 나오잖아요. 그게
10절에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밥을 먹으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이분도 환상을 보는 거예요. 고넬료도 환상을 봤지만 베드로도 환상을 봤어요. 베드로도 하늘이 열리면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릇을 보니까 큰 보자기 같은 건데 거기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여대 그게 딱 보니까 그 안에는 못 먹는 것들이에요. 12절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 이거 레위기 율법에 보면 다 못 먹는 것들 부정한 음식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13절에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야. 아니 하나님 이거는 못 먹는 원래 율법에 못 먹는 건데요.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원래 율법에는 못 먹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어. 내가 그냥 먹어.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속되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16절 이런 일이 세 번 있어. 이게 뭡니까? 세 번을 보는데 세 번도 안 먹겠다고 한 거예요. 베드로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베드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 저 못 먹습니다. 먹어.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안 먹어? 그죠?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하나님 도대체 왜 저한테 이런 걸 보여주시고 이런 못 먹는 음식을 보고 깨끗하다고 그러고 먹여주시 저한테 뭘 말씀하는 겁니까 하면서 그죠? 하면서 자기가 본 환상을 잘 깨닫지 못해서 속으로 이게 무슨 뜻으로 말씀하는 거지 의아해할 때에 누가 옵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계십니까?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까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그러니까 저 사람 따라가라는 거죠. 따라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려가 21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내가 베드로인데 무슨 일이죠? 22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에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베드로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그래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시려고 이런 환상을 보내다. 원래 고넬료의 집에 가면 안 돼요. 왜? 그 사람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하고 밥도 같이 안 먹게 돼 있어요. 말도 안 섞고. 그런데 그걸 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속되다 그러냐? 이방인 속되다 하지 말고 가라는 뜻이었구나.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은 시간이 늦었으니까 오늘 여기서 주무시고 갑시다 해서 그 다음날 갔다는 이야기예요. 원래 그 사람들 자기 집에 들여서도 안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구나. 나는 더럽다고 생각하고 부정하다고 영어로 unclean.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클린하다는데 네가 왜 unclean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걸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고넬료 집으로 갔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 20장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해 나갈 때, 누가가 기록해 나갈 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사마리아 전도가 있었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 이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고, 7명 중에 뽑힌 사람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했죠? 사마리아 상종합니까, 원래? 안 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디오피아 출신 내시도 전도했죠? 내시도 전도했잖아요. 그게 그 앞에 나왔어요, 지금 사도행전에.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악독하게 보였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뒤집어져가지고,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죠? 그리고 나서 오늘 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고넬료. 뭡니까, 여러분? 최초의 이방인, 이름이 나타난 최초의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요, 이방인은 아니에요. 그냥 사마리아인이죠. 사마리아인이죠. 이방인은 뭡니까? 완전 다른 사람. 완전 그 유대 문맥과 관계가 없는.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보면은 이 기록상 이름이 나와 있는 이 구체적인 이름이 나와 있는 이방인 전도의 첫 번째 열매가 고넬료. 그래서 이 역사적인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이제 앞으로 일어나는데 이건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거기 그 사람들 이제 여기서 주무시고 가라고. 여러분, 바울의 회심 사건은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사울, 그 바리새인 사울이, 그 바울이 변화가 된 거는요, 유대인으로서, 잘 보세요.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죠?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고넬료는 뭡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이방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가 요거를 딱 요약적으로 이렇게 잘 설명을 해준 거예요. 설명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 주의를 하는데 똑똑한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학벌이 높은 사람, 그 다음에 인기가 좋은 사람, 막 이런 사람도 교회는 필요합니다. 주의를 할 때. 안 필요하잖아요. 필요해. 돈 많은 사람은 또 물질 헌금해가지고 교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돈 많은 사람, 지식 많은 사람, 인기 좋은 사람, 뭐, 다 각종 필요해. 기술이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다 필요해. 다 필요한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대단히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경건에 하나님 경외, 구제, 기도 이런 것들이 들어갔잖아요. 경건한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사람 보낼 때 하인 2명하고 자기 부하를 보냈대. 그 부하는 달리기 잘하는 사람 뽑아. 100명 중에 마라톤 출전했던 경험 있는 알아봐라. 학벌 높은 사람이 있는지 학벌 높은 애 있는 알아봐라. 100명 일 안 합니다. 달리기 잘하는 사람 아니면 똑똑한 사람, 야, 똑똑한 애 있나 좀 쓸만한 애 있나 찾아봐. 아닙니다. 어떤 사람 뽑습니까?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 이게 우리에게는 숨어있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예요. 똑똑하고 뭐 잘 달리고 뭐 다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 굉장히 좋아하신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빠라는 항구 도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빠 하면 혹시 생각나는 사람 없나요? 구약 시대에 요빠는 요나입니다. 요나 아시죠? 요나 기억나시죠?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니느웨로 가려면 동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내륙을 따라서 동쪽으로 가야 돼요. 아시리아 땅이니까. 그죠? 동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가기 싫어가지고 애따 모르겠다고 지중해 해안으로 가지고 배 타고 쫙 반대 다시스는 서쪽으로 가야 되거든. 다시스 배를 탔는데 어디로 갔어요? 요빠에 내려가니 마침 다시스행 배. 아이고 뭐 또 이렇게 아다리가 딱딱 맞아. 그러면서 배를 딱 타고 그냥 애따 모르겠다고 배 비차에 가서 그냥 손을 모으고 꽁꽁 차고 있는데 배가 뒤집어질 정도였잖아요. 그때 거기가 어디예요? 요빠예요. 요빠. 여러분, 요나가 왜 가기 싫어합니까? 니네 왜 가기 싫어합니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핍박하는 사람이고 더 중요한 일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 그 사람 치고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나는 뭡니까? 하나님 저 못 갑니다. 저 못 갑니다 이거거든요. 오늘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요빠에 있죠. 하나님 저 못 먹습니다. 저 못 먹습니다 그거. 구약시대 요나는 저 못 가요. 신약시대 베드로는 저 못 먹어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요나를 보내셨죠. 결국 끝까지 보냈잖아요.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 그 주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베드로도 3번 내려보내고 깨닫게 해가지고 못 먹어요 그랬는데 못 먹게 왜 못 먹어? 내가 깨끗하겠다. 그래서 결국 고넬료에게 보내서 고넬료가 예수 믿게 하잖아요. 다음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요빠라는 항구가 이렇게 그 구약시대에 요나가 있고 베드로에도 그 요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의 아들일까요? 바요나, 요나의 베드로의 아바디. 베드로의 아바디 이름이 뭐예요? 요나요. 예수님께서 봤어요?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바요나시노라. 이거 봅니다. 바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요나, 요나의 요나, 아버지 이름 요나였나 봐요. 참 연관이 있네요. 좀 연관이 있네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복음에서는요 불가능해 보이는 장벽들이 극복이 됩니다. 이태리 장교 지배계급, 유대인들 피지배계급, 그죠? 그 다음에 이방인과 유대인 이런 것들 막 극복이 안 되는 문제들인데 이게 극복이 안 되는 문제들인데 복음의 능력으로는 이게 막 융화가 막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걸 봐요. 그래서 참된 교회는요, 아유 난 저 사람하고는 평생 상종을 안 하는 방향으로 내가 이렇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해서 다 이렇게 묶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어제 안 될 것 같았지만 만나잖아요. 베드로하고 고넬료하고. 근데 여러분 요게 베드로하고 고넬료가 만나는데 여러분 이게 고넬료에게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잘 보세요. 고넬료도 지금 신앙이 좋아요. 근데 한 단계 더 나가야 돼. 왜? 예수를 보잖아. 그죠? 그러니까 고넬료는 반드시 베드로를 만나야만 돼요. 왜냐면 세례를 받아야 되고 앞으로 성령 세례도 받고 예수님도 믿어야 되니까 고넬료는 베드로를 반드시 만나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고넬료에게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도 의미가 있어요. 고넬료도 한 단계 올라가야 돼. 예수님을 알아야 되니까 베드로도 한 단계 올라가야 돼. 그 먼저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미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은요 고넬료에게도 큰 의미가 있지만 베드로도 눈꺼풀이 한번 홀라당 벗겨지는 역사적인 깨달음의 사건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 두 사람 모두에게 중요한 만남이에요. 오늘 이런 역사적인 만남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건강하게 믿음 잘 지키고 사시기 바라고요. 주님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